오늘은 전혀 다른 위치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음이 또 큰 기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53을 경험하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으실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153을 경험하자. 153을 경험하자. 교회가 22살 청년의 나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박진영 나이와 같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뀐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 주변을 가만히 이렇게 20여 년 세월을 돌아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5년 전이 다르고 10년 전이 다르고 15년, 20년 전이 다른 그런 풍경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꿈틀거림이 있었고, 영적인 생동감이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현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훈련하여 보내고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제자 훈련과 공동체 생활로 수많은 에피소드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발견하고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표현이, 이 말이 저에게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씨를 뿌리는 수고가 됐든지 공부를 하는 일이 됐든지 신앙적으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우리는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어떤 목석 같은 굳어있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좋은 결과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선포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사이 제가 이 다니엘 기도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분의 메시지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툭툭 저에게 참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선포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이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의 걸음과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말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 믿음의 언어.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감동이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들여다 보이고 그 삶의 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를 갖지 않는 사람,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옷 입혀진 그런 사람의 말은 별로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참 이 언어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주중인가 세리 어린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처음 시간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같은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산만한 분위기인데 어떤 아이가 아유 이렇게 개판이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언어로는 뭐 개판이라는 말 우리가 뭐 기분 나쁠 때 한 번쯤 표현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익숙하게 개판이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 언어는 자기의 언어가 아닐 것이다. 분명히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왔을 거다라는 아주 상담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확신하고 물었죠. 너 어디서 그런 말 들었니? 배웠니?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요. 집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어지럽혀가지고 개판이야 이런다는 거죠. 자고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가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의심하지 말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설교에 집중하시고 누굴까 또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말의 품격을 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농담이라도 잘될 놈, 복받을 놈 이렇게 있지.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말도 너무 이렇게 거칠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 뭐 싸가지는 욕은 아닙니다. 인의 예지 그 네 가지를 사가지 네 가지가 없다라고 해서 사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신이 하나 이제 들어가면 인의 예지신 믿음까지 이제 없으면 5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축복을 경험하는데 바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그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또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비교 속에서 이러하니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 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선택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한 이 소중한 만남과 이 섬김의 기회들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이 원불교 신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기적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체험이 일어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제일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은혜 제일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후에도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맹목적으로 무의미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비전만큼 산다는 말, 그리고 기도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나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문제들을 뜻을 품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될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냥 이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절망적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흩어진 제자들은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비전에서 현실로 돌아온 몇 명의 제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혹은 재무일을 맡아서 등등으로 참 주님과 함께 꿈꿨던 그 특별한 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님이 품게 하셨던 그 비전이 산산조각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그래서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한 10여 명, 그죠? 10여 명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여 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모인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을 잃어버리면 현실을 찾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부른다고 거기 쫓아가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혼자라도 그 비전을 향해서 어떤 유혹과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만남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비전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비전을 잃어버린 10여 명의 제자들이 비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현실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비전과 열정이 살아있을 때는 주변이 안 보여요. 세상적인 것들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피곤하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전을 품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비전 앞에 무릎 꿇고 비전을 잃어버린 채 현실의 문제 앞에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현실을 찾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모이면서 술집에서 모이고 게임방에서 모이고 용역 사무실에 모이고 푸념을 주고받는 그런 장소에 머물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과거의 어떤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오늘의 그 불만족을 끊임없이 토해내면서 가자, 우리가 뭐 할 거 있겠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모여서 움직이고 하는, 이건 바로 비전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외에 10여 명의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 이제 이렇게 넘어갈 텐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 베드로에게는 관심밖에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 속에 물고기 잡는 일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필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비전이 없는 생존의 고백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보이는 건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답답함, 현실이 주는 그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병상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모였다 흩어지다 하면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뭡니까? 자, 나는 어디로 갈 거야? 알아서들 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의 삶의 자리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잡으러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비전 잃어버린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나 산으로 간다, 찾지마,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가족들한테. 나 외국 나갔다 올게, 멀리 여행 좀 다녀올게, 아니면 포장마차나 할까, 낚시나 할까, 궁상맞은 표현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선택의 문제는 헛수고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죠.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어떤 고기들이 살고 있고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전직이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일이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수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며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빈 그물은 주님 없는 인생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빈 그물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힘쓰고 애썼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게 바로 다 뭡니까? 빈 그물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뭐 토익 시험이다, 뭐 탭스다 이런저런 시험들을 보지 않습니까? 생각만큼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느끼는 마음은 뭘까요? 빈 그물. 우리는 우리가 나름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많은 계획을 세워보지만 빈 그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빈 그물은 주님 없는 인생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노력과 실력과 인간의 힘에 합해져도 수고의 대가는 빈 그물이라고 할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바다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잘 잡히던 고기가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그 허탈함, 아니 고기라도 좀 잡혀야 뭔가 생계 문제, 의식주 문제, 현실의 어떤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같은 상황, 같은 장소인데 내가 할 때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건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주어진 상황에 믿음을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빈 그물을 경험하면서 허탈과 절망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는 지금 만족하느냐? 너는 너의 수고로 너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침없이 그 성격처럼 속이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뭐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의 말은 뭐에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말은 뭐에 있는가 하면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쉬운 대답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허탈한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너가 너 마음대로 너의 행복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더니 혹은 너의 꿈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더니 너는 지금 너의 삶에 만족하니?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아직은 괜찮다고, 살아갈만 하다고, 먹고 살만 하다고, 견딜만 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베드로가 경험할 수 있는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없나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환경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괜찮다고 뻔뻔스럽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차단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찾아왔을 때 진솔한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없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다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빈 그물을 움켜쥐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나의 삶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애써봤지만 빈 그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주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입술의 언어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언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언어,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언어와 불신의 언어, 인간적인 언어, 감정의 언어, 불평의 언어,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느 시점까지 그 비전이 내 삶을 이끄는 삶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비전이 내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신앙적인 의욕도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교회는 출입할 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열정이 끊임없이 나를 꿈틀거리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절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현실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의식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해야 될 터이고 과거에 익숙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너무나 당연할 수 있죠?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모든 필요와 너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없나이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항복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믿음의 언어를 하시겠어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만큼 진솔한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강팍함, 불평, 원망 이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때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런 감정 이후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감정 상태도 보시지만
우리 입술의 언어도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부정의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될 때 말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장소에서 빈 그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같은 장소에 재도전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냥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만 해도 될 텐데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나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현실을 뛰어넘을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 당장 눈앞의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약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테스티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예? 올 테스티먼트 하면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뭔지 아시죠? 새로운 약속. 성경 말씀의 다른 표현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은 언제나 미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내리는 행동은 동일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주어진 결과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주어진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냥 익숙함이죠.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물을 이제 내린 거죠. 밤 시간에. 그리고 베드로가 행한 그 시간대와 그 행동은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결과는 뭐였다고요? 빈 그물이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빈 그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분량.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153마리나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내 삶에 건강의 기적, 재물의 기적, 자녀들의 기적, 직업의 기적, 사업의 기적,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적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눈앞에 있어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억서를 하지 않고 뭐 예수님인지 그때는 몰랐죠. 예수님인지 모르고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나보다 여기 갈릴리 바다 더 잘 알아? 내가 여기 고기 잡이 몇 년 했는데. 얼마든지 베드로가 그 말을 콧방귀 끼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물을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서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 153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153을 경험하자잖아요. 저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153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153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53의 내용을 이해하고 153의 기적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3이 주는 의미는 뭐냐? 첫째로 사명과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방향 잃은 배와 같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은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비전은 끊임없이 내 삶을 긴장하게 하고, 비전 있는 사람은 결코 사사로운 일에 타협하거나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히 비전을 품은 사람은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말은 뭘까요? 당시 갈릴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였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153마리를 그냥 잡아보니까 153마리네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가 되었대요. 이건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생각해 볼 메시지는 뭔가 하면, 베드로의 사명은 매일 고기 잡아 육신에 머물러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긴 경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153이 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153이라고 하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직업으로 보면 153종류만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153명밖에 안 됩니까? 그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환경,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서남북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53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153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논리와 방법이 믿음의 원리가 아닌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살핀다면 반복되는 빈 그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의 메시지 가운데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참 메시지가 아주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행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뜻밖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뜻대로가 아니라 뜻밖의 사건. 내 뜻대로를 여러분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뜻밖의 역사, 뜻밖의 축복. 이건 뭐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뜻밖의 아니겠어요? 뜻밖의 백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뜻밖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은 별로 원하는 거 아니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뜻밖의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153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순종으로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153의 기적, 결과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과정과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과정을 무시하면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기적과 축복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경험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펼쳐서 들으시고 배우시고 깨달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경험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은 바닥에 고이도록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은혜가 돼요. 예. 이건 제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닥에 고이도록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다. 예? 터질 만큼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넘치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이 일로 인생 제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153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53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산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